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3월 25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를 죽이려는 치밀한 종교 지도자들과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이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remembrance, 기억이라고 정의하려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 케네스 리치는 그의 저서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 책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기억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고 골고다의 희생에 연대하며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 그 역시 세상 기준으로는 비효율적인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 공동체는 그 어리석음을 복음으로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마지막 포인트, 복음을 회상하라 라는 권면처럼 기독교 공동체가 2000년을 이어온 그 비결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기억을 공유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부류의 공동체를 보며 우리가 모인 곳에서 어떤 기억과 기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예수님은 네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는 이미 16장, 17장, 20장에서 세 차례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부활하신다면 어떤 모습이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가 가진 부활에 대한 관념적 신학 속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선포하시는 그 언약적 죽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피하고 싶은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바른 기억이 감추어져 절망이라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무지에 따른 조금 다른 모습으로 3절 이하 가야바의 관정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흉계란 덫을 놓아 함정에 빠뜨리는 불법적인 음모를 말합니다. 정당한 법 절차가 아니라 악의적인 미끼를 써서라도 죽일 기회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시편 2편 2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만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배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해당 장면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 순서를 중시한 요한복음은 이 음모의 장면을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독자를 향해 기록된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마지막 만찬 직전, 즉 잡히시기 전 그 바로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의 장면과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넣었습니다. 마태는 왜 이런 장면을 배치했을까요? 6월절 희생되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6월절에 수만 마리의 양을 잡으며 하나님의 속죄를 기억합니다. 마태는 지금 독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년 기억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인데 왜 너희 지도자들은 이분을 죽이려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은 민심이 두려워 절기 이후로 체포 계획을 미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예기치 못한 제안으로 일정은 앞당겨집니다. 인간의 악한 흉계조차 결국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잡혀 죽으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기억을 가진 두 부류에 대조되는 모습을 설명하며 6월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불행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제물로서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신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보다 진리를 선포해야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겸손이 없었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무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된 삶에 갇혀 살게 되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의 기억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메시아를 죽일 계략만이 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소용돌이 치는 장면을 뒤로 6절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여자에게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의 눈에 여인이 깨트린 향유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로만 보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분개한 제자들은 효율과 명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한 메시아의 죽음을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을 향한 길임을 영적으로 직감했고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그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의 행동은 언약적 충성의 정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흉계로 죽음을 모의할 때 이 여인은 사랑으로 그 죽음을 향기롭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만 복음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참된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복음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무지를 반복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인의 기억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론에서 나눈 신학자 케네스 리치가 말했듯이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님의 몸에 연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이 따르는 영적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부수어버렸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관점에서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언약적 사건을 오늘 나의 현실로 가져와 재현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은 단순히 비싼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십자가의 역사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 참여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의 원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보여준 거룩한 낭비가 오늘 우리 삶에서 실천적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효율의 이름을 가진 계산기를 버리고 사랑의 낭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며 효율과 가성비를 따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효율이 아니라 관계와 전부를 요구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까운 것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 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 그리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 무늬를 벗고 언약적 흔적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 즉 강력한 진통제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를 겨냥해 한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일 뿐 영생의 구원에 대한 해결이 없는 종교 행위는 현실의 고난만 잊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 마르크스도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같이 무지한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성경 지식은 탁월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은 결국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손해와 희생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는 무디의 말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진 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관념에서 사건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2000년 전의 비극을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너희가 모일 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면 복음을 기억하는 또한 기념하는 우리는 이제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원해진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직장 내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실천적인 성찬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자들의 냉소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기롭게 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기억하며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 비로소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사순절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은 나와 우리에 집중했던 나와 우리를 직면하며 복음에 대해 무지했던 지난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알아서 자랑하는 그런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어부와 영어부, 목장과 다음 세대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 충만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투병 중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2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육혼,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매 맺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